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할까요?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새벽에 또 지진도 있었고 또 간밤에 또 태풍도 이 관동 지방을 지나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잘 오신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잘 알듯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말씀의 권위에 있어서는 신약과 구약은 동등할까요? 다를까요? 우리는 동등하다고 믿습니다. 왜요? 신약의 하나님이나 구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권위를 갖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보다는 신약에 더 많은 권위와 더 많은 무게를 두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신약이 더 중요하다. 그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지나치면은 신약이 좀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권위에 있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약뿐 아니라 구약 이것도 여러분 1.1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율법의 1.1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가르친 성경이 어디입니까? 구약입니다. 그 말씀도 1.1획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나치다 보면은 또 신약에 대해서 너무 소중한 귀한 말씀이다 보니까 거기에 지나치다 보면은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에 지나치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서요. 너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지키는데 너무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으로 옥매는 그러한 짐을 지우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천사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성경 속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런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들의 누룩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있는 그대로 본질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됨을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무엇인가를 빼거나 하면은 하나님께 죄짓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2장 18,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단순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또한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로서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무한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무한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넘치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죠.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요, 위로도 주고요, 치유도 해주고요. 또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또한 징계도 합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힘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태초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다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없다. 만약에 여러분 죽은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죽은 자는 말씀이 필요 없는 자이겠죠. 하나님 앞에 죽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가 진정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앞에 죽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죠.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이죠. 자,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잠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말씀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고, 그 말씀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사람, 그리고 그 전에 태어났고 죽었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된 잠자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좀 서론이 굉장히 장황했는데요.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그 여정의 회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5장부터는 선민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5장 그 1절 6절 말씀은 굉장히 서론적인 명령으로서 언약의 대상자, 그리고 언약 체결 당시의 상황 설명, 그리고 언약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여러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몇몇 지도자들, 몇몇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제가 전에도 이렇게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 자체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그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약의 대상,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말하고 있는 지금의 여기 온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구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바로 신세대들입니다. 신세대 이스라엘들을 지금 온 이스라엘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 그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불러요. 자, 온 이스라엘 불러세웠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에 굉장히 관용구로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이 1절 말씀에는 그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 원어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할 때 이 말을 좀 띄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 이스라엘아 하고 들으라가 듣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오죠? 규례와 법도를 듣고라고 뒤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시작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용구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은 순종을 강요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 귀로 듣고 그냥 이해했어 들은 것이 아니죠. 진정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듣고 내 몸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선포의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위하게 함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좋은 깨달음을 얻어서 좋다, 좋은 내용이었다, 정말 유익한 내용이었어, 많은 지식을 주었어 라고 하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사도가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은 행해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자,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테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아닌 것 같아도 뭔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 들어서 깨달았다, 그냥 좋았다라고 하는 데서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직접 그 말씀에 행할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귀에 말하는 그 말씀은 또한 귀에 들려지는 말씀은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들려진 말씀은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입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그 말씀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갈고 닦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배웠다고 우리가 다 아나요? 사실은 잊어버려요. 그렇죠? 우리 머리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러 번 들어야 돼요. 또 사람은 기억력이 있어서 들었다가도 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기를 정말 즐겨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자,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사람들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의미이고 말씀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진정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행하는 데 있거든요. 그 말씀에 살아가는 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것은 세상 학문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배울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3절에 이와 같이 모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 말씀을 그냥 줄줄 외우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을 배워서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배움에는 여러분 시간과 노력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인생을 위한 또한 여러분 자녀 세대를 위한 또 이 사회를 위한 교회를 위한 아주 좋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배움을 통해서
참된 쉼을 얻습니다. 말씀을 배움으로써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했는데 이 멍에가 뭔가요? 나의 죄의 멍에인가요? 아니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지게 된 십자가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메고서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참된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여러분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의 당사자인 주체와 객체 그리고 언약 장소가 아주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계약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임을 바로 호렙산에서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역사적인 장소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는데 여기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성을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몇몇 장로들, 몇몇 지도자들이 맺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2절에서 언약이라고 표현되는데, 언약 그러면 여러분 모세 오경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언약 좀 더 이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언약을 세웠다, 십계명을 직접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라고 했어요. 친히 쓰셔서 주신 것. 그래서 이 언약의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 언약의 주 요점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예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핵심으로 딱 얘기하면 지키면 복 받고 지키지 못하면 화를 당한다라는 것이 말씀이고, 또 여기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이 세운다라고 하는 뜻의 원뜻은 자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르다라고. 그래서 언약을 자른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창세기 15장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는 그때의 모습입니다. 바로 재물을 두 개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언약을 맺는데 어기게 되면은 이 재물처럼 두 개로 쪼개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를 당해요. 그 재물처럼 둘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자, 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0년 전 사람들이죠. 처음은. 그렇죠? 그러나 이 바로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은 또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언제 말한 거예요?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시내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시내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나는 당사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40년 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맺었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당시에 40년 전에도 살아있던 사람은 모세와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받은 율법을 말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모세는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십니까? 여러분, 언약의 당사자가 우리 조상이 아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의 언약 당사자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람들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 세대, 지금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맺어진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 법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의 현재성, 그리고 그 연속성을, 그리고 생명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바로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동시에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맺어진 언약, 그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40년 전에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또한 지금 이 순간 우리와도 맺어지는 현재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은 세워졌고, 또한 여기 살아있는 우리 동경교회 성도들과도 이 언약은 세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영원하신 그 언약, 그것을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1.1획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영원한 현재성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없는 것과 같이 모두에게 살아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은 열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렙산 계약의 그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또 과거의 주장도 아니고, 과거의 관계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의 사건이고, 오늘 이 시간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은 오늘 우리가 지금 받은 그 명령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 가운데 모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얼굴과 얼굴을 서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맞대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언약을 맺을 당시 그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격 대 인격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맺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 언약은 법률적인 차원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인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산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아주 강렬한 임재를 또한 나타내고 있고요. 또 불이라고 하는 것, 그 속성 자체가 뭔가 심판 또는 정화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불은 빛도 밝혀줍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을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도 밝혀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시고 강렬한 그 속성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기쁨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자기들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들, 마음들 때문에 5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재차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 죄악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자체가 큰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서게 됩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은 굉장히 좀 재미난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과거적인 시제를 나타내는 그 말을 사용하면서 여기 중간에 서서라고 할 때는 굉장히 현재적인 말, 그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그래서 과거적인 사건을 지금 현재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때 그 너희 조상들, 너희들의 아버지 세대인 그 40년 전에 그 아버지 세대가 경험한 것은 그때만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그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게 과거 시제를 이야기하면서 현재로 이끌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성령의 역사에서 오늘도 그 영원한 현재성을 지닌 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6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누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 너희 민족을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너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라고 2인칭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은 그 말씀은 개개인에게 주어져 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누가 맺은 거예요? 동경교회가 맺은 것이 아니라 동경교회 대표들이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대표가 맺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다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개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개개인에게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축복도 주시고 책임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너라고 하는 그 2인칭 단수를 사용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이유가 단순히 그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자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그냥 너희가 노예 상태니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바로 너희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심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복받으면서 평안하게 잘 살라고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율법에 순종하는 것 왜 순종해야 될까요? 왜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복 받고자 복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았음에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구원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말씀 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서 받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위를 여러분 바꾸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으로서 말씀을 보는 거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찬양을 하는 거고요, 봉사를 하는 것이고요,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순위를 바꾸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바로 신세대들에게 신해산 계약을 말하면서 이 계약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오늘 여기 있는 너희들과 맺은 언약으로서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과거의 주장이 아니고 과거의 관계성이 아니고 바로 오늘 현재에 속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능력의 하나님과 맺은 것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앞으로 영원히 지켜야 됨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구약의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은 출애굽 후 40년 후에 그 신세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살아가서 정말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언약을 맺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써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동경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맺어진 그 언약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와 주님과 맺은 가장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 맺어진 사건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에 있지 않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임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해 주심에 감사함으로써 더욱더 열심히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동경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믿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온전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